안녕하세요. 한 주 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덕수라는 주인공이 인생의 끝자락에 자신의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참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도 바로 앞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의 제자인 바울도 국제시장에 나온 덕수나 야곱과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꽃길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음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많은 위험을 겪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렸고 헐벗었다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을 겪었지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셔서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4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참아두고 보지 못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난당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고 보시며 즐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권능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 없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에 걸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여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과 제도에 의해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제도를 개혁하셔서 그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신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빌라도를 찾아가서 하이킥으로 한번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 일렬로 세워놓고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면서 호되게 야단을 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한 낙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의 삶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와 믿음 없는 도마를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있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참아두고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자비의 손길로 찾아오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환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터널이라도 끝이 있듯이 내 생각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도 조만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도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든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임금에 관한 반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 임금이 궁중에 한 보석 세공인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요.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매우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을 새겨 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그 글이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나를 절망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보석세 공인은 다윗 임금의 명령대로 곧 매우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지에 새겨 넣을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걱정을 하다가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지요. 다윗 임금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낙담했을 때 그에게 용기를 붙들어주기 위해 반지에는 도대체 어떤 글을 새겨 넣어야 할까요?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이 말을 써 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을 보면 임금이 승리의 순간에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또 임금이 낙심 중에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다윗 임금의 반지에 기록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그 고난을 잘 극복한 다음에는 오히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절 중간 이하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당한 고난과 그것의 극복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필수적 요건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적 이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 마음을 열게 할 뿐 아니라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정서를 치유할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 3번이나 낙방한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위로했을 때 가장 위로가 잘 될까요? 시험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위로할 때 위로가 잘 될까요? 아니면 대학 입시에 4번 낙방했던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고 대학에 간 이후에 그 사람을 위로했을 때 위로가 잘 될까요? 당연히 같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할 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의 아픔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버림의 아픔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해의 말, 조롱, 매맞음, 벌거벗김 등 모든 수치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차원으로 퇴직금을 50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면서 마음을 담아 안부를 묻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시간을 내서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주로 위로와 격려는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심리학자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연령대에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맨발로 얼음물 속에 있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2배나 얼음물 속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물 속에 오래 서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독한 놈이요, 발에 무좀이 있어 감각이 없는 놈이요 라고 대답한 분들 계십니다. 맨발로 얼음물 속에서 오래 서 있는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서서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는 사람은 홀로 서 있는 사람에 비하여 고통을 견디는 힘이 무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 가운데는 덕이 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좋은 일에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시간이 지나 배고프면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불러 죽겠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말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위로와 격려, 사랑의 말을 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말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의 사랑과 칭찬, 격려의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주는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깔아뭉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잘하는 일에 칭찬해주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조금 못한다고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이루하여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하신 자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는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